성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근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들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김홍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루 종일 아버지 하나님 잘 지내다가 저녁 시간, 예배 시간에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나와서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는 백성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총명코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가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주님 저희들 항상 어느 때가 어떤지 어떤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전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막재단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실 줄 믿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구약 성경 2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또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이 땅에 오심을 저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쁘긴 바쁜가 봐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안 오셨네. 어제도 서해촌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들도 계속 오늘 자녀들이 좀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을 조금 더 축복합니다. 조금 더. 오늘 저녁에는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교하고 기독교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불교는 스님, 또 기독교는 목사, 뭐 여러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교에서 나무아비타. 관세음보살.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나무아비타불이 맞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 자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비.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쓰냐? 사랑. 그죠? 그 사랑의 단어 안에는 그 포함되어져 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복.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난을 키우면 그 꽃들 난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잘 자라요.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러면은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금방 사그러드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미물이 되어졌든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의 핵심 단어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공통적으로 받았던 선물이죠.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영생의 선물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 불어넣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생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창조해 내셔서 그 안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되게 하신 건 영생이거든요. 가장 귀한 선물이죠. 어느 누가 여러분들한테 금을 5돈 준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째지게 좋아할 거예요. 5돈인데, 그죠? 그런데 5돈 받는 것보다 내가 너 100살까지 살게 해줄게,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살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래 살아도 힘들어도 또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금 5돈 받는 것보다도 생명 연장 받는 걸 더 원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라는 걸 주셨으니 그만한 큰 선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다스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 말씀,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 주인은 아무에게나 책임을 맡기지 않아요. 감당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주게 되면 오히려 큰 역효과가 나죠.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아주 완벽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죠. 요즘 이제 내년에 대통령 뽑는 문제로 인해서 요즘 시끌벅적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직을 선거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선물로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스리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신 게 뭐냐면 관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면서 생명 주셨고 다스림 주셨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영생과 다스림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통령하고 마음대로 교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통령 요즘 별로 싫어요? 네.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차 한잔하고 내 이야기 할 정도면 아마 사람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하물며 사람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런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지니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죠. 우리는 물질의 복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물질은 실상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삶을 살면서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관계를 주시고 나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고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먹지 말아라 선악과 이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유지되어질 적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관계 유지에 좋은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적에 반지를 끼죠. 그죠? 반지. 결혼 반지 있어요? 저도 없어요. 다 팔아먹어가지고. 목회할 적에 초반에 어려우니까 다 팔아서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반지가 없어가지고서는 아내와의 사랑의 언약 관계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지를 내가 서로에게 끼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지만 순결만은 서로 이뤄서는 뭐예요? 안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남자는 많아도 남편은 하나여야 돼요. 아멘. 여자는 많아도 아내도 하나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관계가 파괴되어지죠. 결혼 반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는 뭘 잃어버렸다고요? 영생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그것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그라들어 가지고 하나님하고 뭐가 됐다?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까지 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잃었으니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요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되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조용히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몰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예언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말라기에 가가지고 다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예요. 그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계시가 오지 않을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보내셨지만 조용히 30년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요즘 말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아들이 서울에 와서 30년 살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에 하나님한테 그 사명을 받고 취임식을 하죠. 그 취임식 가운데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의 4장 18절 19절에 취임사를 하셔요. 그때 취임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30세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재미있게 보면은 성막에서 제사장이 일하는 나이의 시작이 30세가 되어지죠. 제사장이 일하고 있었던 성전의 바다는 이제 요 성전을 겨울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바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바다가 있나 보다 생각하세요. 바다가 큰 물을 채워 놓았는데 그것도 30규빗.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성경에 요즘 우리 수요일 날 배우고 있는 요셉도 애굽 총리가 몇 살? 30세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역의 숫자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숫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30세에 예수님이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타난 모습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물이 제일 풍부하죠.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요단 강가를 거쳐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모든 물이 모이게 되거든요. 실상 척박한 땅에서 그 정도의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가지고 옥토가 많고 사람들이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하던 곳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리 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참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먹는 거 찾으러 다니느냐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이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상처받은 사람들, 또 병이 든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병든 자를 침상채로 들고 왔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침상채로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갈 적에는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기도받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상채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었느니라. 옷가만 만져도 성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가만 만져도 어떤 사람은 그늘만 지나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죽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수를 만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매일 듣는 말이지만 제일 이해되지 않으면서 제일 또 수긍하지 못하는 게 뭐냐?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토속신앙적이고 무속신앙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로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죠.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많이 번다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죠. 아니, 목사님 맨날 만나는데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만났어요?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또 아유 코로나인데 또 목사님 나오지 말래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교회에 나와서 몇 번, 몇 천 번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핑계가 좋아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상 요즘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보시는 시간이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할 거예요. 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데 있어서 왜 교회가 앞장서지 못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는 그 모인 곳이 교회였어요. 쉽게 설명할까봐요? 고인이 권사님들 모이세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였어요. 예전에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본향 같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느끼고 그런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있는 자리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할 적에 정말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거죠.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약을 의지해서라도 살면 일시적으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성함을 얻는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생각과 묵상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인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건 결국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가기 싫고 교회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집에만 있으면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야 돼요. 저는 맨날 교회 있잖아요. 두 번째,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찾고 찾아야 돼요. 두드려라. 두드려라. 뭐라고요?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마을, 도시의 촌에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간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좀 언어의 의미가 좀 세지만 쟁취예요. 쟁취. 내가 붙잡아야지 붙잡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가면 마을로 가야 되고 도시로 가면 도시로 가야 되고 촌으로 가시면 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여러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판에 예수님이 딱 서 있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으셨겠죠. 그만큼 찾는 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 너튜브가 좋긴 좋은데 너튜브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혼잡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 기준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침노하는 자, 따라가는 자, 쟁취하는 자, 얻으려고 하는 자는 얻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버릴 건 버려야 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두 군데 본문을 읽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옷가에 손을 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스페토우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치치트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치치트. 민수기에 나타난 읽은 오늘 말씀의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치치트예요. 먹는 술이 아니라 술. 옷가의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방석 같은 거 보게 되면 가끔씩 여기에 뭐 이렇게 달린 방석 있잖아요. 그죠? 딸랑딸랑 있는 거. 그게 술이잖아요. 술. 먹는 술이 아니라 그 술. 근데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도 치치트 술을 잡는다는 건데 오늘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술을 대대로 달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달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달고 다녀요. 여전히 역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달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도 술을 달고 다니셨고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에게 와서 옷가에 손을 만졌다고 했을 때 그 만진 옷이 뭐냐 하면 바로 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읽어보니까 치치트에는 청색을 넣어서 짜고 흰색을 넣어서 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치치트를 몇 개로 어떻게 짜라는 얘기가 없지만 율법서나 또는 유대인들이 보는 그 책에는 치치트를 짤 때에 8개의 실로 짜고 반드시 5번 매듭을 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색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치치트, 청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 지키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생명이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청색에 흰색을 넣은 건 흰색은 성결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치트라고 했을 적에 그 치치트 안에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숫자에 아주 엄청난 비밀이 있거든요. 치치트를 숫자로 하면 613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몇 가지 주셨어요? 613가지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그 받았던 율법이 613가지가 되어지고 율법을 통해서 받았던 히브리어 글자를 전부 다 세면 60만 글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613가지가 변하여서 60만 가지 율법 해석서가 되어지고 60만 남자 장정들이 그 말씀을 먼저 받아요. 이거 몰랐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까 율법은 몇 개? 뭐시라고요? 613. 자, 여기서 놀라운 거. 613을 248과 365로 나누어져 있어요. 248은 금영어 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이고 365는 명령어 하라고 하는
순종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했다. 금영어 하지 말라는 건 365, 하라는 건 248.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하라고 했던 게 몇이라고요? 248. 248. 사람 뼈마디가 몇 개일까요? 248 그래야죠. 248. 우연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그 뼈마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 뼈마디에 아로 새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뼈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요? 365개. 1년은 365일. 사람의 혈관수가 365개. 지금 굉장히 쉽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 핏줄, 온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속히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치트 속에는 여러분 회복이 있는데, 달고 다니는 목적을 오늘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치치트 들고 다니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입니다. 치치트 달고 다니면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눈의 욕심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치트 안에는 신앙생활의 모든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치치트의 목적은 여러분 뭐냐?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두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냐? 하나는 방종을 버려라. 하나는 욕심을 버려라. 방종.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은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찌 보면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죠? 성경도 뭐 큰 글자도 있지요. 거기에 뭐 주석 달린 것도 있지요. 또 요즘은 성경 공부 쪼개게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죠. 텔레비 틀으면 굿TV부터 해서 CGN TV에서 CTS에서 CBS까지 해가지고서 가득이에요. 틀기만 하면 입맛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좀 쇠고기 같은 말씀을 먹고 싶으면 서울 어디 목사님 또 설교를 듣고, 그죠? 샐러드 같은 말씀을 좀 먹고 싶으면은 좀 과격하지 않고 순하게 전하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뷔페는 속을 더부룩하게 한다. 뷔페 좋아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뷔페했다고. 그냥 음식 쪽은 다 알아가지고 뷔페를 갈보리교회에서 큰아버지가 이렇게 했거든요. 어렸을 때도 뷔페를 했고, 그래서 뷔페 음식을 토요일만 되면은 예식이 있으니까 그냥 와서 먹어라 그러면 가서 먹는 거죠. 근데 먹으면 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그죠?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니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더부룩한단 말이에요. 근데 깔끔하게 먹으면 참 좋아요. 집에 있을 때 청국장이 됐든 김치찌개가 됐든 밥 한 술에 그거 딱 떠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어떨 때는 뷔페가 먹기 싫고 크게 먹고 싶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해가지고서는 겨울 김장전이잖아요. 우리 김필권 장로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열무김치를 잘 담가주셔요. 열무김치.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지. 배추김치가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홈쇼핑에서 제가 배추김치를 다 시켰어요. 배추김치를 보고 배추김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필건 장로님네 열무김치가 안 맛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가서 잘못 전해주면 안 돼. 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 더부룩하고 또 먹기에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먹었는데 피와 살은 안 돼요.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뭔가 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배추김치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뷔페를 좀 먹을래요? 김치찌개를 좀 드실래요? 지금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니 뭐라 그러실 것 같고, 저 얘기를 하자니 뭐라 그러실 것 같고. 비유해 볼까요? 뷔페는요, 여러 목사님 말씀이고요. 김치찌개 청국장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설교를 꼭 맨날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들어야지 살이 되겠죠? 그죠? 열심히 여러분들이 밴드도 따라와줘가지고 고마워요. 근데 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거죠. 욕심 버리자.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싶은데 포도원으로 들어가려면 담벼락 밑에 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작아. 포도는 먹고 싶고. 그래서 여우가 여우답게 생각을 한 게 뭐냐? 굶자. 내가 굶으면 저길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래가지고선 며칠을 쫄딱 굶어가지고 담장 구덩이 사이로 쏙 들어갔어요. 드디어 포도가 눈앞에 있죠.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배 터지게 따먹고 나오려는데 배가 걸려. 못 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잡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우가 또 여우 생각을 하고 굶자. 그래서 또 굶고 포도밭에서 도망 나왔어요. 여우가 하는 말. 야, 이놈의 포도는 먹기 전이나 먹고 난 후나 배가 왜 배고프지? 욕심. 욕심은 소용이 없어요. 움켜잡는 건 좋은 것 같지만 움켜진 걸 좀 놓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치트를 잡았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았다. 하나님, 나는 모든 걸 상실했습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내가 치치트 잡으면서 내 방종도 버리겠고 내 욕심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회복시키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애들 4명만 남겨놓고 이 여자분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냥 같이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연탄불 피워가지고 가스를 맡아서 죽으려고 피워놨는데 목숨이 모질어가지고 아침에 깨어났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네. 아이들을 갖다가 그러면 목 졸라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하고서는 애들 잠자는 데 가갖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봤는데 애들이 고나게 자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 불쌍해가지고서는 손을 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 하나 죽으면 되겠다. 한강에 여러 다리를 오고 가면서 내가 빠져 죽어야 될 한강의 다리가 어디일까? 근데 한강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빠지니까 순찰이 돌거든요. 이 여자가 몇 번이고 빠지려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눈에, 경찰의 눈에 걸린 거예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저 죽으려고 해요. 그분이 어느 교회 감리교회를 다니셨던 그분인데 그 아줌마 손을 꼭 잡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요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딱 그 사람 마음속에 딱 박힌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딱 박히는 그 말씀.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4명의 자녀를 이제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키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직장을 얻어서 파출부로 들어가서 거기 일하는 곳에서 아저씨, 주인 아저씨 10만 원만 가불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10만 원을 가불해 가지고 4명씩 2만 5천 원씩 놓아가지고서는 간곡하게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후에 그 자녀들 가운데 파일럿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더라. 추석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오실 텐데 다른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추석의 연휴 기간이지만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회복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동막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철 권사님, 김혜진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론 넘어져도 주님 바라볼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무너졌던 내 믿음의 삶에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정말 누려보지 못한 믿음의 권세와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 우리 장로님 가정, 또 김철 권사님, 김혜진 권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동행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추석 되세요. 많이 바빠요. 그죠? 장로님이 못 오실 정도면 정말 바쁜 거예요. 근데 정말 동막이 강화의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 딸들한테 여기 아빠 사는 데는 강화의 강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군청이나 군에 사는 친구나 후배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은 7시만 돼도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7시만 되면 사람이 더 많으니 강화의 강남에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 같아요. 불황의 시대에도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얻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바라기는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교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아들 두연군이 신학생이 되겠다고 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추천서를 4장이나 썼어요. 신학대학교. 이제 붙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잘 붙어서 어디를 골라가야 될까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두현이가 감리교 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제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사기리 강남교회 원로장로님 지난번에 오셨죠? 우리 장로님 4분, 우리 김철 권사님은 뭐 말로만 듣고 처음 뵙고, 그 제가 동작 지방에 있을 때 그쪽에서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장로님 조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로님이요. 네, 이호은 장로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장로님도 너무 잘 알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김혜진 권사님은 제가 인천 교회에 있을 때 또 후배 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저녁에 와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삶에 여유가 없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이 기쁘고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그 삶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